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 새해 봄에 한번 인사하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과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굉장히 큰 일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미국 대공황 때 뉴딜 정책으로 통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고 또 그 2차 대전이 발생해서 나치즘의 독일과 또 일본의 제국주의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를 싸워서 이기게 하고 또 한국군도 한국의 군대를 파견했을 때도 바로 이 대통령 때입니다. 3선을 해본요. 12년을. 근데 마지막 연도에 취임해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십니다.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 미국에 굉장히 이대하게 지금 일을 이끌고 왔었는데 아니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부통령이 다시 이제 그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질문에 기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밤이 어떻습니까? 그때 내 머리에 지금 해부터 달부터 온 별이 다 짓누르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벽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한 번만 기도할 수 있다면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쩌면 그 비슷한 더 심각한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레이트 리더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같은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던 그들을 이끌어냈던 리더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또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광야 훈련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만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이 모세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앞에 찬스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죽는지 아냐?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 말씀해 보시면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만한 증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모든 정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리더를 맡았는데 이 성경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의 시종이래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이 없죠. 광야에 제가 좀 있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있다가 하루 샌드가 바람이 한번 싹 불면요. 눈 덮인 것처럼 길이 아무 길이 없어져 버려요. 광야는요. 근데 광야 경험이 없는 이 여호수아도 본래 종 출신이거든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리더라를 말하면 이 모세인데 그 행동 말 하나하나에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위대한 리더였는데 갑자기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모세는 죽었다.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정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자였는데 아니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모세에게는 굉장히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를 당한 것은 첫 번째는 자기 과거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과거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누구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 아니냐. 내가 종인데 뭘 하겠냐. 수가 그때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렇지 않아도 여호수아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다 모든 게 문제 생기고 모세라고 다 몰아붙여서 모세도 너무 힘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자아상입니다. 우리 현재와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났지만 그 이미지는 여전히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계속 자기 한탄을 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백성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여호수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너무 많은 것을 거기서 겪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나 혼자서는 도대체 입의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 민수기의 영상이 어떻게 나와요? 제발 저를 죽여서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죽여달라고 모세가 할 정도였어요. 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기가 찾아오고 변화에 직면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우리를 좀먹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두려운 거예요.
이거 뺏길까 봐 없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두렵고,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도 두렵습니다. 나 혹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우리 앞길을 막게 됩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받게 될 비방의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주저앉아 자꾸 개운을 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것들의 한 증상이요, 게으름이에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 때에도 갈렙과 둘이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왜 이러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은 어려움을 만나봐야, 이런 절망을 만나봐야 드러납니다. 평소에 여러분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정말 극한 어려움에 가보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의지하고 따르고 기대했던 것이 사람이나 뭐 어떤 것들을 내가 잃어버렸거나 실패했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모세를 대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인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삶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천주교 얼마나 그때 막강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교황 정도면요, 정치의 대통령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종교가 다 정치까지 잡고 있을 때예요. 그때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베덴베르크 성당에 95가지의 잘못된 것을 붙여놓고 싸웁니다. 그러니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느꼈어요. 그리고 재판받으러 오라고. 너무 지쳐서 하루는 집에 그냥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와이프가 캐더린이에요.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밥상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밥 식사하시라고. 깜짝 놀라서, 아니 상복을 입었으니까, 아니 누구 죽었냐고. 아니 이게 귀중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 누구야? 아, 하나님이 오늘 죽었답니다. 아니 누가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죽어? 당신은 왜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루터는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시는 것이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위험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어려울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길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가서 나 죽여주십시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혼자라니. 내가 7,000명을 남겨두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살아있지 않냐? 다시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길은 위험해 보이지만 성도에게는 변장된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이 고통스럽지만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항상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음성을 듣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에슬 목사님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믿음의 실상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성경 말씀에 육신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순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이 삶을 감당하랴. 여러분, 20장 3절 말씀 보면 역대하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거기에 모압, 암몬, 마온드 연합군이 연합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를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두려워했다는, 왕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어려움 갑자기 만나면 두려워요. 정말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면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도는요, 다른 게 뭐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건 죽는 길이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죽는 길이에요. 아니, 전쟁 났는데 다 금식을 시킨다고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도 항상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나와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도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다가는 이삭을 잡아드리라고? 그때의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단에 묶어놓고 제단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해서 아브라함아, 너 믿음을 알겠다. 나 사랑하는 줄 주께 사시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죽이려고 친 줄 아세요? 정말 죽이려고 쳤어요. 근데 그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은 살리실 줄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순종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이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없는가. 무디 목사님이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다가 믿음은 갑자기 그냥 확 생기는 거,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을 때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그 믿음은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말씀은 믿음으로 오는데 그 믿음이 역사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할 때 역사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들,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은 정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요?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서 맹세하여 주는 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우리 삶의 이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옆에 모시고 나는 있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을 키우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요한계시록에는요 순종을 강조를 해요. 이제는 아는 신앙이야. 여러분, 믿는 척한 거요 다 드러납니다. 난 믿음이 있어 아는 척 해봤자요 조금만 있으면 다 드러나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지금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면요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셨다. My Savior.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럼 우리가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큰 로마 신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신상 앞에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단순히 봤을 때 정말 초라한 인생이죠. 그게 예수님, 천대받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 그 무식한 제자들. 그 신상 앞에서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시대의 지금 변화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산 독재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박해를 받아 투옥된 리처드 펌블란트 목사님 계십니다. 옥중에서 모르게 들고 간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한 나치의 그 감옥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었냐면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했는데 그래서 시간 많으니까 몇 번이나 나오나 쭉 세어봤대요. 참 지독하죠.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함께한다. 그 진리를 깨달을 그 무한한 감동과 능력을 줬고 그로 하여금 핍박받는 루마니아 민중이 자유와 해방을 더욱 위대한 투쟁을 벌여가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니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을 해요. 난 종이야. 내 같은 자가 뭘 하겠어.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24장 29절에 그러면 찾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의 죽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의 죽음에. 처음의 시작은 모세의 눈의 아들이에요. 모세의 시종이에요. 근데 언제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사명을 가질 때 두려움은 정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명을 또한 주십니다. 일어나서 지금 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라. 우리가 이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가게 되면 두려움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다 가두니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또 풀어주니까 또 풀어지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해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감시켜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들이 관과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다 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거 감옥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한다.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을 해요? 여러분 깡패가 무서운 왜 뭔지 아세요? 너 죽고 나 죽자 무서운 거예요. 아 죽는다는데 막 이렇게 긁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못 당해요 여러분요. 자기 생명을 갖다 내놓는데 어떻게 더 감당합니까? 그들이 무식해서 그러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 가고 땅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죽기를 작정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죽음을 초월하고 두려움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지금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충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선교를 이뤘던 영국 분입니다. 여러 선교본부에서 너무 목숨도 위험하고 병도 많이 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오셔야 됩니다.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사랑. 죽음을 초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도 무서워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 무서워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여겨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실현을 했는데 무시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몇 명이 작은 숫자가 박스도마를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로마가 무너져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발바닥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당시 발바닥 밟는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주었지만 약속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물이 넘실넘실 모맥이 가장 그 홍수가 난 시절이에요. 계절입니다. 겁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벗기를 앞세고 발을 물에다 딱 담글 때 그때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려면 이 말씀에 믿고 내가 기도함으로 그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것을 갖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사밧이 전쟁이 나서 쳐들어오는데 금식을 하고 그게 왜 어떻게 합니까? 무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많은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허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책을 우리의 삶과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형통이 안 일어나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은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시절을 따라 흉년에도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여기서 묵상하라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묵상하다 히브리어는 하가다라는 뜻이에요. 중얼거려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할 때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반복해서 하가다. 그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말씀과 순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드라마에서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뭐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33번을 해요. 32번을 승리합니다. 한 번 진 것이 아이성 공격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한 말씀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자루나 우두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형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는 명령을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을 예수님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수아는 더 이상 혼자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이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1절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백성으로, 모든 백성 일어나 더불어 가라.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서 가자, 함께 하자. 여기에 더불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공동체로 함께 세우셨고 함께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을 주며 산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 아이가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다 아파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기쁜 일이 작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온 가정이 기뻐요. 그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요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 어떤 사람 나 혼자 괜찮아.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우리는 한 지체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찮은 존재가 없어요. 집에서 하찮은 존재가 있습니까? 교회도 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해요. 손도 소중하고 발도 소중하고 머리칼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손 하나 없으면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손 하나 없으면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교회가 누가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교회가 다 아픈 거예요. 그게 연대적인 책임이에요. 그 한 번 공격,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간의 범죄예요.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해야 됐었어요. 그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온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한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 되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컴패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불어서도 일어나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요. 사단이 잘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코너에다 집어넣어 놓고 쳐요. 떨어뜨려 놓고 장작불이 같이 있다가요 잘 타다가도 하나 꺼내가지고 다른 데 놔둬 보세요. 그게 잘 타는지. 연기만 나고 꺼져버립니다.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짐도 무거운 짐도 함께 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리라.
불장군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협력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형통이라는 업무는 히브리어에 사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소마의 공동체 한 가지 소원은 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 함께 가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루하고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자녀들에게는요, 어렸을 때 부모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우리는 이 고통의 때,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광야길이라도 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요단강도 넘어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승리의 깃발을, 니시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난 그 두려움이 축복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같이 순종의 약속을 누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이 험악한 세대에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 자신에 볼 때 연약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때는 놓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와 역사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